네,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론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부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함께 살펴봤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청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청원의 위치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원이 6개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청원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도 말했지만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명령이 아주 수준이 높지만 그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이 주기도문이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믿음을 얻는 거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이 주기도문은 결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자로 살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기도문은 그러한 기도의 내용을 갖고 있고 이제 기도의 모범이 되겠죠. 이게 기도의 아주 주 기도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기도니까 어쨌든 기도의 기본적인 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청원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요. 청원이기도 하지만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이 내용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이제 마지막에 있는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도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청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와 뒤에 끝에 끝나는 이제 송영이 찬양. 그래서 앞과 뒤에 수미상관 구조로서 이 찬양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청원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로서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청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간구예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그 청원들이 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이제 목적이.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청원이 매우 중요한데, 이제 첫 번째 청원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모든 어떤 다른 삶의 터전에 있든 그리고 뭘 먹을 때든 아니 뭘 할 때든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항을 보면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의되는 목적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가운데 그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가장 첫째 되는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청원은 십계명의 3계명과 연결되어 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3계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모욕한다면 그것은 그의 인격과 존재를 모욕하는 것이고 반대로 누군가의 이름을 말하며 그의 이름을 높인다면 그의 인격과 존재를 높이는 것이 된다. 즉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의 인격과 존재의 그런 의미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죄 짓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밑에 이사야서 43장 7절을 보면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나니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도 사람을 만든 목적도 자신이 영광을 받기 위함이고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모두 같은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들이 있습니까? 공부를 잘하는 목적, 좋은 직장을 가야 되는 목적, 결혼을 잘하는 목적, 자녀를 잘 기르는 목적들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목적이요, 어떤 목적이냐면 우리에게는 수단적인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중간의 목적으로서 우리가 그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라는 직장이라는 결혼이라는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 6절을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냐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자기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의 대립을 보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잔존하는 죄성으로 인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잔존하는 죄성 때문에 나의 영광을 구하고 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썩어질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을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결국 사람, 다른 어떤 피조물을 위해서 그것을 예배하는 것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 썩어질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교만이다.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교만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 마음이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을 보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는 믿음 없는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외식도 자기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신실한 척하지만 결국 그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는 모습은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청원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교만한 신자들을 깨우며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라는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고백인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결국 교만한 자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므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자신을 증진하고 자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밑에 보이는 시편 115편의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러니까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한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에 대한 좀 하나하나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영광을 함의하고 있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에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포함된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와 본질을 나타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그리고 성령님은 영이다. 이제 이렇게 이름을 정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영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이제 표현으로서 이렇게 이름 지은 게 뭐냐면 칭호라는 거예요. 칭호. 그러니까 별명이죠, 별명. 그래서 여러 가지 칭호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 히브리어로 엘로힘, 그리고 헬라어로 데오스. 그래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거기에 쓰인 단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하는 게 바로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세우사 구원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이름 속에 어떤 이름들이 있냐면 여러분이 익숙한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언약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주는 뭐예요? 우리의 주가 되신,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는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 저희가 출애굽기 같이 강해 들으면서 배웠죠? 그분은 자존하시고, 그리고 자존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리고 신약에 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그분을 창조주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과 마지막, 처음과 끝이다. 그러니까 나는 영원성을 가진 존재로서 시간을 넘어서 존재하는 그런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세우사 구원 역사를 이끄신다. 근데 이제 여러 이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을 알리시는 거예요. 이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여호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제가 밑에 넣어놨는데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카디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로이, 여호와 샴마, 여호와 체바오토, 여호와 엘론, 여호와 치드케누, 여러 이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이름들이 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 예수는 어떤 뜻이냐? 이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에서는 예수와 헬라어에서는 이에수스라는 말인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이 예수라는 말 자체.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이름 자체가.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십자가로 성취하셨고 구원자와 주님이 되셨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구약에서부터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신약에서부터 나왔죠. 근데 예수님은 구약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자의 후손, 구원을 약속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한 사람을 가지고 말한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는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영원한 왕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뜻이.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올 뿐만 아니라 심판자로서 오실 때도 인자라는 말을 써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자로 오실 때 인자가 와서 심판할 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주가 되었다. 주. 하늘 보좌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주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보내주시는 주가 됐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그리스도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고, 메시아는 요한복음 4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식으로 불렀을 때 메시아, 헬라어, 그리스어식으로 부르면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삼중직을 갖고 있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를 구원할 분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여러분이 잘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은 결국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 속에 구속 역사, 그리고 십자가로 성취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구원자와 주가 되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칭호들이 있죠.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고, 생명의 떡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선한 목자이고, 부활이요 생명이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참 포도나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의 칭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요, 그냥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서 이제 뭐 루하흐라고도 하고 푸뉴마라고도 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을 실제로 행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숨기시고 의도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냥 영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영. 이름을 몰라요, 우리가. 근데 여러 가지 칭호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창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리고 사사기에 여호와의 영,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약속의 성령,
약속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만 그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 성령이고,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약속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보내시는 영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분이 예수를 믿는 자들과 연합돼서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되셨다. 그리고 진리의 영, 진리로서 가르치고 알게 하고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진리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 거룩한 영. 그러니까 거룩한 영은 뭐예요? 성령. 여기서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와 강구의 영,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보혜사, 아까 말씀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돕는 자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능력의 영,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능력으로 행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는 능력의 영이시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 우리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계시를 알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러한 역할들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까지 살펴본 것만 해도 찬양받기 합당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 사역과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름들의 특성을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찬양하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시편 8장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113편을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참된 성도의 고백이 있는 거죠. 이 시편 속에.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이름의 특성들을 살려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자신의 인격, 자신의 사역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게 되면요. 그리고 성경은 그분의 이름을 결국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이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전체가.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그분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그렇게 창조하셨고 또한 죄인 되었던 우리 같은 자들에게 그렇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아야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해요. 그냥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이제 세상의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는 그 존재 자체의 영광이 함의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고요. 그 이름에 묘사된 모습을 보면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출애굽기에서 본 스스로 있는 자, 이 표현만 해도 피조물과 아주 질적으로 존재 자체가 다른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19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읽어보면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서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나의 이름을 선포하겠다 너한테. 그 이름 자체에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영광 자체가 함의된 그런 이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했을 때 거룩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질적 차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거룩은 구별됨과 도덕적 완전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거룩함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존엄함을 피조물은 감히 상상으로도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더 은혜가 되는데 밑에 시편 90편을 보면 산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113편을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그렇게 초월적인 전지전능하신 우리와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신 분이 우리 같은 연약한 자들을 살피시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스스로를 낮추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와 그 가운데서 사도행전 17장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지은 전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사람이 지은 어떤 건축물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인 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셔도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사람의 예배를 받지 않더라도,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않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시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시지 않는 그런 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런 고백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물과 질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룩하다라는 거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도덕적인 완전함이에요. 깨끗하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기도문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피조물과 하나님과 피조물이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룩하신,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부족함이 드러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5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은 정말 우리와 완전히 구별된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창조사역과 구원사역, 새 창조사역이라고도 해요. 구원사역을. 이 구원사역을 통해 나타난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래서 피조물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사역을 행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피조물과 질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일한 존재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 사역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조물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으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의 약속에 따라 구속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취하셨고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새 창조라고 해요. 왜냐하면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새 창조다라고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셨어요, 하나님께서. 왜요? 인류 전체, 죄인된 인류 전체를 대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인류 전체보다도 신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근데 믿음도 선물로 주셨다고 해요.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다 주신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존재는 피조물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으신 거룩하신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묵상할 거 넣어놓긴 했는데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 두 가지 은혜를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 사역만을 알게 되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요, 믿음 생활만 하는 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창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생각 속에서 교회의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상에서 행하는 일들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만한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일, 직업, 가정, 자녀를 양육하고 어떤 학문을 하고 문화를 만들어내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모른 채 신앙생활만 하고 이것들은 그냥 부수적인 거고 안 해도 돼, 원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가야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 비현실성을 갖고 부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건 뭐냐? 앞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폈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에 신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간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기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바라는 간구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까 또 읽었지만 이제
에베소서 1장 3에서 6절 전체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받게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요,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완전히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얼만큼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이만큼이라면 우리 그냥 요 정도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 그것을 통해서 조금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알므로써 완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러 우리는 일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체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조금 어렵긴 한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그 동사의 원어가 뭐냐면 그 동사의 시제가 뭐냐면 신적 수동태예요. 신적 수동태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제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신적 수동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체가 돼서 행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원어를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왜? 그래야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머물면서 영광 안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향유하면서 그 영광을 향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도록 새롭게 창조된 자요, 새롭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죄인으로서 순리가 영리로 바뀌어서 예배할 대상을 예배하지 않고 썩어질 대상인 피조물과 인간 자기 영광, 인간과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완전히 바꿔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방식은 뭐냐면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함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사랑을 행함을 통해서 실제로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신자들을 통해서, 성도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자로서 순종하며 제대로 사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레위기 19장 2절을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성도로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이 세상에 비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이한 빛,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서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불신자들에게 선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의 고백,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의 삶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배웠던 것을 토대로 묵상과 좀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묵상하며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사역과 구원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하고 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 배움의 자리에 있고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연구해 가야겠죠. 정말 계속해서 읽어가야겠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영광을 구하던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며 돌이켜야 한다.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계속해서 그 교만이 올라와요. 우리가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인정받고 싶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고백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런 좁은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나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그냥 단순히 주문을 외우듯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주기도문을 주문처럼 우리가 외웠다고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확장시키면서 성경 전체를 떠올리면서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창조부터 십자가 구원의 역사와 십자가의 성취와 그리고 재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지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대로 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기도는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할 때 참된 안식을 얻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어떤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삶,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렇게 살아가는 신실한 백성이 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는 이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여전히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인정받고 싶고, 그래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죄성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교회의 삶,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삶, 우리의 직장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고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피조물과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으신 분으로서, 정말 유일한 신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고, 또한 언약을 세우시고, 또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그 언약을 성취하셔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행하신 정말 거룩하신 이름을 가지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께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